3월 20일 사순절 새벽 기도의 9째 날입니다. 모두 잘 오셨습니다. 우리 먼저 찬송가 220장 찬송합니다.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에서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내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총애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 주님 예수 같은 저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순행하세. 오늘 우리 방송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우리 교제에 오늘 3월 20일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폐역하고 정말로 분쟁하고 갈등하는 이러한 곳에서 우리 사랑하는 오늘 우리가 가는 데마다 화목케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세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람 바라보지 않게 인간을 의지하지 않게 주를 바라보며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들려내 어제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바라보며 나가겠소. 아버지 하나님 주여 발걸음 하나님 우리를 영께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오. 참 사랑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심령을 천하보다도 사랑하십니다.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이 사순절의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 우리 모두를 불러주셔서 사랑으로 모이고 기도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간절한 기도 제목, 주님 많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시험과 환난 중에 주님 앞에 부르짖는 심령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서 눈물로 부르짖는 그 간절한 기도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외에는 고칠 수 없는 주님 질병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이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가는 곳마다 화목을 이루는 복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속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펴시고 9절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한 번 더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고린도 후서 5장 18절과 19절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신명기에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그랬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 십자가일 때 그 죄수들을 나무에 달아 죽이잖아요. 나무에 달아 죽이는데 그 비참한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땅이 있고 하늘이 있는데 십자가는 그 중간에 서 있습니다. 그 중간에 십자가가 있고 거기에 죄수가 들어가고 사람들이 저 나쁜 놈 죽이려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았어요. 십자가를 지는 순간 이쪽에게도 버림받고 저쪽에게도 하나님에게도 버림받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수치와 모욕과 고통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를 못 박는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왜 하나님 왜 용서해 주셔야 되냐면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지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참 정말로 그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서 거기서 다 버림받았는데도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화평하라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화평을 이루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싸움을 일으켜요. 가는 곳마다 분쟁을 일으켜요. 아히도벨 같은 사람은 계속해서 이간질시켜서 다윗과 압살롬을 이간시켜 계속 이간질. 오늘 참 제가 좀 부끄러운 좀 힘든 말씀을 하나 드리면은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우리 노회에 한 장로님이 계셔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참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근데 이 장로님은 그냥 모든 것을 다 가서 비리를 그것도 확인되지 않은 걸 다 드러내가지고 막 신문에 올리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분은 뭘 하는지 모르지만 그래놓고는 책임도 안 지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가는 곳은 교회도 분열이 되고 노회도 분열되고 계속 그래요. 그런가 하면은 제가 지방에 있던 그 한 며느리는 정말로 온 집안이 싸우는 집이에요. 온 집안이 저주하는 집인데 그 며느리가 들어가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화목하게 하고 남편과 자기를 화목하게 하고 싸우는 아들과 남편을 화목하게 하고 또 동네 주민들 수포라든지 또는 미장원이라든지 옷가게라든지 가는 곳마다 다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그리고 온갖 고생을 다 하고 나서 병을 얻어가지고 정말로 일찍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있을 때 그 가족과 온 동네 온 교회가 애도하면서 정말로 그 사랑 본받아서 그 뒤로 그 교회와 그 동네가 다 화목한 가정을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때 뭐냐?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태복음 5장 8절을 두 번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가는 곳마다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화평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전부가 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귀하게 쓰임받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잘 아는 요셉 있잖아요. 요셉이 정말로 형들한테 너무너무 미움을 받아가지고 정말로 웅덩이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죽었어야 돼요. 사실은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저를 살리십니다. 그래서 그 웅덩이에는 물도 없고 뱀도 없고 독사도 없고 그래서 있는데 그래도 못 나오는데 그때에 루벤과 유다가 마침 저쪽에서 이스마엘 상인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보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고 꾀를 해서 팔아먹자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요셉이 살아났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다음에 보디발의 집에 가서 이렇게 그래서 근데 거기서 또 보디발 집에서 훌륭하게 쓰임 받다가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지 않고 유혹까지 감옥에도 거쳐가지고 이래가지고 한 정말로 13년의 세월을 눈물로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와서 만나게 됐을 때에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야곱이 죽게 되니까 이제는 덜덜덜덜 떨었잖아요. 그때 형들이 우리 아버님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 살려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때에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형님들이 나를 힘들게 한 거 아니고 이리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형님들 다 봉양하고 부양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의 요셉이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형들 일로 와봐요. 내 피눈물 나게 한 거 형님들 아시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랬으면은 이스라엘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화평하는 그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화평케 하니까 우선 아버지가 살고 형들이 살고 애굽이 살고 이스라엘 전체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신약에는 바나바라는 사도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본래 이름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워낙 가는 곳마다 화평을 이루고 그래서 바나바, 그러니까 위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 하여튼 바나바는 가는 곳마다 다투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살려내요. 어떻게든지 하나 되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름을 요셉이라는 이름을 바나바라고 그랬어요. 바나바라고. 그리고 또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 가장 귀한 지도자가 됐는데 저 안디옥 교회가 멀리서 부흥하고 있으니까 초대교회에서 바나바 사도를 보내니까 바나바 사도가 지금 말하자면 지금 이 표현이 좀 있으면 여기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 시골 어떤 교회 가서 그런데 어쨌든 마다하지 않냐고 그 안디옥 교회 가서 서로 하면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사울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 전 이름이 사울인데 다소라는 곳에 있는데 거기까지 찾아와 가지고 사울 형제 사도 바울 불러가지고 둘이 했어. 그리고 사실 이 둘이 서로 싸울 수 있는데 싸우는 게 없어요. 바나바는 가는 곳마다 그래가지고 둘이 열심히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세워서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얼핏 생각할 때 바나바와 사도 바울 둘이 싸울 것 같은데 아니야. 바나바가 다 화목을 그리고 성도를 다 화목케 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화평을 이루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는 교회가 서로 화평을 이뤘어요. 사도행전 6장 1절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많아졌는데 과부들을 이렇게 돌보는 일을 교회에서 했어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는 여자는 혼자서는 생업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과부라는 것은 혼자 사는 여인들을 말하는데 생업이 없어. 근데 이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니까 그래서 이 과부들을 교회에서 돕기로 했는데 조금 이상한 것이 그 이제 이 유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고 이방 그리스도를 헬라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파 과부들은 이제 돈이 많지 않으니까 히브리가 과부들을 도와주는 데는 다 돈을 했는데 이 헬라파 과부들한테는 돕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서로 싸우고 있었단 말이죠. 그때에 어떻게 했느냐? 사도들이 모였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몇 명 누구 돈 봉양하고 돕고 그거 갖고 싸우고 있냐 이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오직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우리 전무해야 되니까 유능한 교회 일꾼들을 세워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하자고 그래가지고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와 니가노르와 디메나 바메나 또 니골라 이렇게 7명의 집사들을 세우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 7명의 집사를 세울 때 누구를 세웠느냐면 전부 다 헬라파 사람들 세웠어요. 지금 뭐 우리나라 지금 현재 누구 임명하느냐 막 그거 갖고 싸우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헬라파 과부들이 이렇게 소외를 받으니까
헬라파 집사들 전부 다 7명 전부를 다 헬라파 집사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모자라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세워서 화목하게 하고, 그리고 사도들은 가서 복음 전하고 기도하니까 말씀이 왕성하고 교회가 부흥을 했다 그랬어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일명 예루살렘 사도회의라고 그러는데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제가 지금 교회는 화목한 곳을 이루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선교여행하면서 막 수많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세웠어요. 안디옥 교회는 정말로 얼마나 부흥했는지 놀랐어요.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니까 주님의 손이 함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이 10%다면은 이방 그리스도인이 거의 90%가 됐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그렇습니다. 제가 시키지도 않은데 어떤 재직이 가서 막 이상한 얘기를 한 거예요. 막 교회는 목회 방침을 잘 따라 그대로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야 뭐라 하라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 예루살렘께서 보내지도 않은 어떤 사람이 그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너희들 예수 믿고 교회 생활 잘하는 건 좋은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아니 이걸 왜 하여튼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안디옥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은 전부 다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왔거든요. 안디옥 자체가. 그런데 율법을 지키고 돼지고기 먹지 말고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할례라는 게 일종의 복용 수술인데 그때 마취제나 방부제도 없고 그건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막 분쟁이 생겼어요. 그때에 안디옥 교회에서 장로님들 지도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의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가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달라.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도 사도들도 다 모였어. 그래서 이것을 예루살렘 사도회의라고 합니다. 그 의장이 누구냐? 그 의장이 누구냐면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동생, 육신의 동생 야고보 사도예요. 이 야고보 사도가 이것을 잘 화목하게 했어요. 막 분쟁이 생기니까 그때 베드로가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베드로 사도 말씀하십시오. 그랬더니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베드로 사도가 그 전날 밤에 그 환상을 보고 더러운 곤충도 막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매기 어려운 그 할례나 그런 것들을 강요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셨으니 있다고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야고보 사도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잘 들으셨습니까? 의장인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써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가 막습니까? 다만 음행, 살인 이런 것들은 안 돼. 이런 것들은 안 되고 예수 믿는 데는 오직 믿음으로 달려나와서 우리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잘 하도록 만장일치로 결정합시다. 만장일치로 결정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한 결정을 했으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 편지를 쓸 것인데 이 편지를 써서 보낼 때에 우리 중에 있는 지도자들 2명을 보낼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라 2명을 파송을 해가지고 거기에 보내가지고 이 다툼 직전에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같았으면 이거 힘들지 않았을까? 지금 이렇게 싸우는데. 그런데 교회는 희생해. 그러니까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해야 됩니다. 내가 희생해야 돼. 바나바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았어요. 요셉은 자기 억울한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정말로 그 고통의 십자가에서도 화목하게 하셔. 그리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오늘 우리 모두 가는 곳마다 화평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심령들 사랑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는 곳마다 이 숨처럼 화평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우리로 말미암아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